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중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질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병이 잘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마음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약하고 병든 몸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하루는 선교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에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그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바위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드렸대요. 꿈속에서. 그런데 잠시 후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바위가 뽑히거나 바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순식간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 강물이 큰 바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큰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그래서 결국 배는 그 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선교사님은 가만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만나는 이 바위와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위도 능히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육체의 질병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와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끈질긴 코로나가 제발 좀 뽑혀나가기를 기도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능히 이길 그것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5년 중에 절반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 말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언제나 어려움도 있고 언제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저 선교사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고 그렇게 행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그게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같은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인데요,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전부 이 아들들이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그들이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 각자 양이나 소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가축을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거기서 희생시키죠. 그래서 그 희생될 때 흘리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그 제물의 기름 부위를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은 고기의 부위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처리 과정의 첫 단계를 레위기 10장 14절에서 보여줍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너와 내 자녀는 바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의 남은 부위 중에서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죠. 이때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는가 하면,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직업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돌리고 남은 고기는 이제 예배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거룩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당시의 예배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인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두 가지 방면으로 벌어지는데,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가슴과 뒷다리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고기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모든 고기 부위를 마음대로 자기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15절인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장 좋은 부위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참으로 악한 행동인데 더 심각한 것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그들의 행위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습이라고. 엘리의 아들들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정해진 부위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이 행동이 늘상 그래왔던 관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약 300년 정도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된 지가 몇백 년 흘러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저 원래 이렇게 하는 관습처럼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작동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믿음, 이것이 없이 이런 믿음과 자세가 빠진 채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행동이고,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들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가지고 싶은 부분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따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시대의 무신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서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저 용산에서 우리를 꼭 좀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자세를 하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권력자를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부담 없이 생각하고 때로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속에서 발견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우선 예배자가 자신의 가축 중에서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이 말은 예배라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나의 진실한 감사와 찬양, 나의 진실한 죄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한 예배의 본질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목만 중요했어요. 얼마나 좋은 고기를 이번 예배 때 챙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이번 예배 때 챙길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적당히 하고, 그 대신 오늘 예배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의 예배가 내 힘든 마음도 좀 위로해주고 내 상한 기분도 좀 풀어주고 내 고민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또는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과 통찰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받을 것들에만 몰입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 시간에 우리도 세 살 갈고리를 들고 여기저기 찌르면서 내가 가져갈 것이 없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이 없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입으로만 하는 예배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에게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교회는 어떤 정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여가 생활로
예배와 신앙생활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정당한 서비스 요금을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자꾸 무슨 봉사를 하라고 하고 무슨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서비스 업자가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거부하고 싶어도 돌아가는 상황이 점점 그렇게 되어서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면 그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당시 여러 이방 국가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히 그 서쪽의 블레셋 세력은 강력한 청동기 신무기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위협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는 각 지파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 배신하고 무자비하게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살 길만 찾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시간에 뭐 챙길 것이 없나, 이런 마음과 자세로 가득한 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예배가 망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예배에서도 나타나고, 예배가 무너지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내적인 분열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부에 둘러싼 강대국들, 예전과는 달리 여러모로 위협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보다 위험하고 위기의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살아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사회도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진실한 예배의 회복이, 그 예배의 능력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또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피폐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돌아가는 상황도 염려와 두려움이 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